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 도시는 로마가 동쪽으로 우편 소식을 전하는 파발마가 다니는 길이겠죠. 이 우편 도로 위에 놓여 있으면서 동쪽의 관문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주전 2세기에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세워진 도시였는데요. 당시에 버가모 왕은 에우메네스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주전 172년에 이 왕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져납니다. 그리고 이 왕의 행적도 한동안 묘연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자 신하들이 이 왕이 암살된 것으로 생각하고 왕의 동생이었던 아탈루스를 등떠밀어 왕이 되도록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왕자리는 계속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왕인 에우메네스 2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이 동생이 권력욕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이미 왕으로 어차피 추대되어서 왕이 된 상황이니까 그 구왕 형과 싸워서 이겨내면, 지켜내면 왕위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아탈루스는 형을 밀어내고 왕위에 앉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등장하자 즉시로 자기 왕자리를 형에게 내어놓고 본인이 거짓 소문에 속아서 왕위에 잠시 올랐던 불충을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게 됩니다. 왕은 그 동생을 사랑하여 그 믿고 받아주게 되죠. 그런데 4년 후인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왕국을 다스리려고 압력을 넣었는데 이 왕 에우메네스 2세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하자 로마는 다른 꾀를 내게 됩니다. 이 동생이었던 이 아탈루스에게 접근해서 형을 제거하고 당신이 왕이 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뒤를 모두 봐주겠다. 그 제거한 그 암살 같은 것, 이런 것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위가 든든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탈루스는 그런 로마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거절하고 형이 죽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형님 왕을 잘 섬겨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동생이었던 아탈루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 아탈루스는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되죠. 그 이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 혹은 형제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름만 봐도 되게 훈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도시 위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도시 주변에는 활화산이 있어서 이게 뻥뻥 터지면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나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 사람들이 삶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흔들리기만 해도 불안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삶의 여유가 있는 높은 사람들은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주후 17년 큰 지진이 소아시아에 들이닥치는데,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 지진 이야기를 거의 매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12개의 도시가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로마에 재정을 투입해서 이 도시들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도시들과 함께 로마의 기념물을 세우고,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양자였던 이 게르마니쿠스를 자신 도시의 숭배의 신으로 삼아서 그를 숭배하고 추앙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개칭하여서 황제를 높이는 그런 도시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주후 50년경에 다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주후 80년에 다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에게 호의를 입자 이 황제의 성을 따서 이름을 또 바꾸는데 플라비아 빌라델비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에 항상 호의적이며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로마와 빌라델비아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요, 주 생산 산물이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주, 포도원, 포도 재배를 많이 해서 포도원이 그 지역 일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있고 화산재가 쏟아진다면 다른 산물을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포도원 재배하는 것이 주요 생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를 이 빌라델비아는 주신으로 섬기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후 92년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군대에 군량미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포도원 땅을 절반이나 싹 다 밀어버리고 옥수수 농사로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포도원 이 주 산업이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절반이 밀려버렸다는 건 이건 거의 죽음의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거죠. 그리고 이 옥수수 농사 또한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으로 내몰린 형국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자신들의 상황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강력한 폭군 같은 행패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빌라델비아는 로마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마음이 점점 로마에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92년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이 요한 계시록이 쓰인 연대가 학자들은 주후 95년경이라고 합니다. 95년쯤에 쓰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 편지가 갔다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마음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분노가 이르는, 로마의 배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아마 그런 때에 이 편지를 받아든 것이죠. 이런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먼저 7절에 꺼내십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건 주님의 성품과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거룩이라는 건요,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성품이 인간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건 진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닮으라라는 겁니다. 그걸 닮아, 그 모습을 닮아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삶을 정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특성인데 그 특성이 주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그 특성이 주님에게 있다면 이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게다가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 역시 주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짓이 없고 충성되며 한결같음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특징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추앙하면서 도시 이름 자체도 황제의 이름을 따라 막 바꾸던 충성된 그들이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불편해졌습니까? 그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라고 믿었던 로마가 그냥 싸그리 밀어버리고 포도원을 밀어버리고 자신의 생업과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 로마의 필요에 의해서 빌라델비아를 공략해버린 것 같은 이런 현실, 이건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진실하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배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비록 우리가 육신적인 통치자 로마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진실하시니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배신하시도 않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구절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사야에 나오는 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죠.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북방에 강력하고도 포악한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이 전성기를 이루면서 온 일대를 짓밟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대군을 몰아서 이 이집트까지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올 때 첫 번째로 북쪽이 싹 무너지고 북이스라엘도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도상에서 역사가 끊어지고 지워져 버렸죠. 그리고 남쪽 유다마저도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력 부대는 애굽으로 가지만 이집트를 공격하러 가지만 이 보조 부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이 부대 또한 엄청난 군사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함락시키라고 명령하고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18만 5천에 둘러싸여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답을 줍니다. 네가 오늘 본 저들을 내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룻밤 자고 났다니만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가 죽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하나님이 처리해버리신 거죠. 그리고는요, 이 군대 지휘관이 황급히 놀라서 애굽을 공격하던 자신의 본대로 돌아가고 이 큰 타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군대가 통째로 아수르로 회군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 거죠. 근데 바로 그 시즌 때, 그 어간 때에 남유다 궁궐을 다스리던 관리하던 궁정 대신이 있었는데 이 궁정 대신 이름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셈나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돌봐야 하는데 자신이 궁정 대신이라는 이 권세를 믿고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만 이 권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왕들의 묘실이 있는 그 좋은 자리 옆에다가 자신의 묘실을 호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의 무덤은 동방의 우리의 무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고 거기에 관을 묻고 흙을 다져서 봉을 세워서 봉분으로 무덤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땅 파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돌들이 천지이고 석회암으로 굳은 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우리 같은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회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자연적으로 부패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유대의 장례법이었습니다. 이게 신약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무덤에 모시는데 동굴에 돌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 위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썩어져서 뼈만 남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으면 이 아들의 시신을 이 똑같은 굴에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유골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골을 다 거두어서 함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다시 다른 시신을 안치하죠. 그리고 또 그 손자가 죽으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체인지해서 한 굴을 가족이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굴만 있으면 온 대대로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을 일반인들은 썼지만 돈이 많은 권력층이나 부자들은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가기에 적합한 어떤 일정한 위치 이런 곳에다가 사람을 사서 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돌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니 부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런 건 자연굴이 아니라 깎아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만 하는 무덤이죠. 이 셈나가 그런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권세를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무덤 묘실을 잘 호화롭게 만들고 그 만든 완공된 묘실을 보러 가는 셈나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들고 셈나 앞에 딱 서서 셈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멀리 치워버리시고 엘리야김을 너의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엘리야김의 어깨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열쇠는 지금처럼 조그맣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열쇠가 아니라요, 뭉툭하게 크게 만들어진 쇠 열쇠였죠. 그런데 이게 왕궁의 궁정을 다스린다면 왕궁 안에 광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광마다 이게 자물통을 잠궈야 할 텐데 광마다 자물쇠를 채웠다면 이 열쇠가, 이 큰 열쇠가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10개, 수십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꾸러미로 묶으면 이게 한 꾸러미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무겁죠. 이걸 관리하려면 큰 봉에다가 쇠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막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죠. 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 어깨에 척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이 권세자구나. 저 사람이 이 집안을 관리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걸친 열쇠라는 건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죠. 남유다 왕궁의 모든 권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관할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주신다. 그걸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는 표현을 이사야서가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이 아니라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이 다윗의 궁정을 관리하는데 그를 내가 단단한 곳에 박힘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를, 셈나 너는 하나님이 내어치시고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를 견고하게 해서 이 지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드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단단한 못에 박아서 그 위에 선반을 놓고 물건을 얹었는데 이 못이 삭아서 떨어져서 물건이 다 깨지는 거죠. 아까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은 누구를 의미했냐면 엘리야김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에는 그 못이 삭고 부러져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처럼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다윗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왕궁을 관리하는 궁정 대신으로 삼지만, 그러나 이 유다가 오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는 거죠. 한 150년 후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당하는데 그거를 못이 사그리니,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를 세운다고 했지만 그 못도 삭아서 떨어질 것, 엘리야김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유다 왕국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김, 잘 박힌 못처럼 박혔었는데 사가 떨어져 버리는 이 엘리야김, 유다 왕국도 그러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은 엘리야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김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야김은 끝이 있고 결국 무너지지만 주님은 결코 끝이 없고 영원히 견고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열었다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셨다면 누구도 열 수 없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육신의 다윗 가문을 섬긴 청직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걸 척 걸치고 있느니 온 우주 만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을 열고 닫을 권능을 가지신 이께서, 그분께서 이 교회를 향해 문을 열어두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누구나 교회 갈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처럼 이렇게 들리시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빌라델비아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을 시작했지만 쫓겨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어느 곳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의 결정체,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회당에서 항상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인들, 이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러면서 분리시켜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그들을 분리시킨 거죠.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그렇게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문이 닫아 걸려서 더 이상 교회는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 사탄의 회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극구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하고 이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점점점 노골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닫아버린 그 문,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사탄의 회당이고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열렸다는 소리일까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로 열린 축복의 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회당문이 닫혀서 거기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곳은 사탄의 회당이다.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들어가면 안 돼. 너희는 하늘로 열린 하늘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내가 너희 앞에 열어두었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쫓겨난 상황에 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됐을까요? 자기들은 지금 쫓겨나서 오도 갈 데 없는 모습처럼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이 너희를 향해 문을 닫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닫은 것은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았지만, 그들이 못 들어오도록 닫았지만 사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진실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스스로가 막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형국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의 막음이,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찬 막음이 오히려 자신들이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힌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해체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 문을 닫으려 해도요, 또 닫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문은, 이 구원의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우리 앞에 열려있는 구원의 이 문은 주님이 분명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용기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닫은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닫아버린 것과 마찬가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닫을 수 있는 건 회당의 문일 뿐입니다. 육신의 문일 뿐입니다. 그들이 돈 좀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 앞을 조금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인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도시는 부유하고 큰 도시는 아닙니다. 화산 활동이 있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곳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도시일 수밖에 없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포도원이 밀려버린,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힘겨운 그곳에 있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너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참 큰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들은 주어진 환경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환경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비유 말씀을 차용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달란트 받았는데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낳은 열매는 5달란트나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달란트는 되게 작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는 그들의 사이즈보다 훨씬 큰 엄청난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한 것 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와닿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27살 되던 해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 치하되지 않습니까? 그때 일제가 동방요배를 하고 장로 장립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동방요배가 뭡니까? 일본의 천황을 신처럼 섬기면서 동쪽을 향해 그를 위해 절하라고 하는 게 동방요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장로 장립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장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김용기 장로님은 단호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요, 일본의 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 아무도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여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조용히 동방요배하고 그리고 나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나가.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불효령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딱 잘라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기초석을 놓은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고 그 가르침이 되었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 아닙니까? 이분이 이루신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구상하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결단코 우상숭배 당신은 못한다, 거절하고 옥고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이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받는 교회의 장로로 피택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꾹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가 이루어낸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기는 엄청난 일이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없고 가진 지식이 짧고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작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또 물리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은근슬쩍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도처의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이 사그러지는 마음. 나는 목사가 아니니,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 나는 장로가 아니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속삭임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마치 김용기 장로님에게 옥중에서 몰래 유혹하던 일본 순사의 그럴듯한 말인 걸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졌다, 약해졌다, 뭐 썩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개인 하나하나가 이런 약해진 마음으로 무너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이게 뭐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슬슬슬슬 마음의 유혹의 빗장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는 목사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건 나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죠?
이건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주님 말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한국교회 살아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누가 제도적으로 뭘 하고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권세에 있지도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평범한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면 한국교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욕먹고 어려워하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열심히 키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질을 열심히 하면 알곡은 모이고 쭉정이는 다 세상으로 날아갈 겁니다. 날아갈 만큼 날아보내고 나면 남는 알곡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으로 남은 7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사람들로 너는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모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쏟아부었더니만 놀라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학식도 짧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잘 견뎌내고 잘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요, 11절에 보시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의 구원은 뭐 누구에 의해서 쉽게 뺏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노력에 의해 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마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법이 뭐냐 하면 이건 성경이 자주 쓰는 표현법입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셨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오른손이 따로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제한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면 하나님은 오른팔 왼팔 두 개 일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 잡겠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법을 차용해서 설명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어법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신학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신과 인간이 같은 모양, 동형, 동성, 같은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드웨어가, 액면가 외면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건 내가 면류관을 뭐 빼앗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처럼 되어야지 말씀이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되면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분 따라 기분 좋을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싫어 안 해 하고 여러분 내팽개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하기 싫고 그 사람이 없어야 하고, 그건 뭡니까? 그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앞에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어찌하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 헌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면, 이기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굳게 붙어 있으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튼튼하게 떠받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지키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한가람 교회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늘 성전, 하나님의 믿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일이 잦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든든한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튼튼한 기둥을 가진 건물들은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림과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의 기둥,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두려움도 없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12절에 말하죠. 기둥에 이름을 새기겠다. 여러분, 이것 또한 빌라델비아의 이 도시에는요, 도시에 애써 공헌한 사람은 그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가 섬기는 신전에 기둥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 기둥에 이름을 쓴다는 건 낙서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낙서가 아니라 영광을 보존하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성전 기둥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눈에 그 이름이 보이죠. 그게 영광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거기다가 이름을 새겼겠습니까? 비석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딱 새겨지는 건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둥되게 한 우리 위에다가 이름을 딱 새겨 넣는데 12절에 보시면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름이 3개가 박혀져요. 하나님과 주님과 천상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부에 등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 바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여러분 그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새겨지고 성전의 기둥이 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얻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주민등록이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거기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하늘 주민등록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주는 이미 허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름은 나의 새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인칭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성전에 기둥된 우리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성경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입니다.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 주어져 있고 수여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서요,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속이요 그분의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못 박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얻은 자를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이미 확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존재들이고 따라가도 된다고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의되어지고 가치 매겨지고 의미 규정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정의할 때 자신이 가진 재물과 직급의 크기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 무슨 회사 사장, 무슨 직급,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연봉은 얼마, 이걸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설명하는 가치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학식이 높든 낮든 직급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 가치가 바뀌었느냐? 내 인생은 주님의 이름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부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주님으로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위해 구속하신, 그리고 오늘도 날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그래서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긍심이 높은 세상에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자에게 굽실거리는 건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굽실거리는 건 반대로 말하면 없는 자에게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거든요. 가진 자에게 굽실거리는, 반대로 없는 자에게 큰 소리 치는 자, 이런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물질과 직급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자가, 의미 규정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누구로 평가하느냐? 주님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